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한 조서에 왕의 도자를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괴롭힘 당했잖아요. 이때 나치에 수감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필독서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을 집필한 빅터 플랭클 혹은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단 하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 말은요,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기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 다 빼앗겨도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자. 이건 절대 빼앗기지 말자 결단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삶에 대한 선택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짓누르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선택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죠. 쉽게 말하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들었던, 어제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동료가 오늘 갑자기 가스실로 불려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던 이 와중에 빅터 플랭클린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가스실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목숨이 끊어져서 생명력이 사라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그 삶 가운데 그들을 짓눌러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아직 생명은 붙어 있을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 마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이런 삶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왕 죽게 될 거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들을 두려움에 휩싸여서 염려에 짓눌려서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자.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다 가자.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내 이름이 언제 불려져서 내가 언제 가스실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죽은 목숨이 아니라 산 목숨답게 살아가자. 이게 결단한 거예요. 내 육신은 낫지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정신은, 나의 의지는 낫지에게 굴복당하지 말아야지.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자로 살아가야지. 결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참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스스로 다짐하고 또 되새기기 위해서 한 가지 행한 게 있는데요.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깨진 어떤 날카로운 조각들 있잖아요. 뭐 유리 조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조각들을 몰래 챙겨서 뭐 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길거리에 낫지가 그냥 챙겨도 못 알아챌 만한 정도 크기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런 날카로운 것을 챙겨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면도기로 면도해도 상처나는데 그렇게 날붙이 같은 걸로 면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까지고 다치는 그런 매일매일 반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관리에 힘썼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다짐하고 내 자신을 붙잡는 그런 이 시간들 놓치지 말자 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 수용소 안에서 매일 아침 내가 절망에 휩싸이지 않고 나의 이 다짐 놓치지 않겠다는 이 결단 매일 아침마다 면도하면서 되새기고 재결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사 중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가사인지 아십니까? 내 팔의 힘과 나의 목소리 의지하지 않고 나는 다만 결단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이 찬양의 가사를 말 그대로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한 거죠. 독일 나치가 자기 몸을 수용소에 가둬놨을지 모르지만 그 몸은 비록 수용소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런 삶을 진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강압적인 그런 권력과 어떤 힘으로 외적인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절망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빅터 프랭클린의 태도가 결국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이것이 그 이름을 불리우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허약한 사람부터 죽어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특별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많이 해석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전제되는 게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여건이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맞는 인생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11절 1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진정 유익한 길을 허락하신 과정임을 내가 깨달았기에 그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비록 좋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그냥 나 혼자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그 뜻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노라고,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내가 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다 보면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게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쓸데없는 비교의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감사가 아닌 내 자의적인 어떤 감정으로 반응했을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가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아주 기가 막히게 신락 같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끄집어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지 내가 기준되어서 바라보는 이런 삶은요, 결국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실망하는, 내가 기준되어서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불평과 원망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 삶 가운데 더 고백하기를 선택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고 더 많이 채움받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영적인 도전을 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비교의식과 불만, 또 속상함, 이걸 더 많이
토로하고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의 고백, 삶에 대한 기대가, 열정,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 동기가 사역을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내 동기는 이렇게 잘 쓰임 받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이 마음이 저를 확 휘어잡아서 한 주간 내내 어깨가 축 처지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쓸데없는 비교의식 붙잡고 있구나.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고,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스스로 내 삶, 내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흩날리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다시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붙잡는 인생이 말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아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삶을 통해서 감사의 본보기를 보여준 믿음의 사람, 감사의 본보기가 되었던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도 이렇게 복된 감사 충만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요, 어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상실하고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포로가 되어서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니엘 1장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제가 이름을 색깔로 칠해놨는데 뭘 알 수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창시 계명을 당했어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하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바뀐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이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특별히 다니엘은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바뀌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바뀐 이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가운데 벨이라는 단어는요,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런 예배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바뀌면서 고스란히 내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 우상 추종자로 그렇게 이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안 그래도 청소년기 시절은요,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래서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전에 이뻤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전에 다른 애가 돼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싶은 정도로 막 순식간에 이상한 행동들 하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잖아요. 이렇게 생각 많고 갈등 많고 너무나 반항적인 이런 시기에 인간적으로 여러분 혈기왕성한 이 다니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고독한 시간 보내면서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보냈을 만한 그런 시기에
오히려 자신이 당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다니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자의적인 존재여서요, 자신들이 행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놓여져야 되냐고 원망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한 현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제 막내딸에게 하루에 뭐 정해진 시간만큼 TV 안 보여주고 이렇게 뭐랄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을 좀 줘요. 이거마다 안 하면 이 녀석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정해져서 뭐 하루에 뭐 정해진 프로그램 몇 개만 봐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그 시간을 오버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딴 일하고 있을 때 은근슬쩍 싹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시간을 오버해서 하나 더 보거나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도저히 끌 생각 안 하고 더 보려고 막 그렇게 고집부리길래 엄히 혼냈어요. 자꾸 그러면 다시는 안 보여준다고 하면서 혼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요, 저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 하면서 왜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자기 지금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나 더 보고 싶은데 아빠가 못 보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아빠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딸내미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내 기분, 내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구나. 내가 이 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는 이런 시간들을 나도 얼마나 많이 보냈겠나 싶어서 그 딸의 모습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고 유익하고 만족하면 그게 최고인 이런 삶의 모습들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이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지금 좋으면 그만이, 이런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여,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맞닿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한참 왕성하게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시금 장악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거의 총리급으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이제 제국이 바뀌었으면 그 전에 쓰임받았던 그런 정치인들 혹은 일꾼들 다 물갈이시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정권 하나 바뀌면 이전 정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시 등용하는 게 이게 보기 힘든,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바벨론은 살아남았어요. 그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바빌론의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다니엘을 오히려 등용해서 다시금 총리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될 이 시점에 오히려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한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그 권한, 그 기득권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약점이 안 보여요. 그 결과 머리를 같이 모아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어떤 신앙생활을 트집 잡아서 이걸로 함정을 파면 되겠다. 자,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권을 다시금 확보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왕의 왕권을 가장 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왕만 추앙하는 이런 분위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활용해서 자, 왕이시여, 우리가 왕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들 다, 사람뿐만 아니라 신까지도 다 뒤로하고 오직 왕만 생각할 수 있도록, 왕만 높일 수 있도록 30일 동안 우리 함께 이런 분위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왕의 칙령으로 세워서 아무도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왕권으로 명령하시면 우리가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왕에게 건의하니까 왕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왕권을 다시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분위기 만들기 원했는데 신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 그래, 알았다고 칙령을 내리는 거죠. 자,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서 이 친구 일 잘하겠다 싶어서 총리를 세웠는데 이런 뒷 사정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를 높인다니까, 내가 뭔가 더 높임받는다니까 기분 좋아서 내린 이 명령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칙령이잖아요. 한번 제정하면 바꿀 수 없는 칙령으로 그렇게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들로 흘러가게 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왕조가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도 소위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조를 뛰어넘는, 정권을 뛰어넘는 인정을 받고서 중요 요직에서 활약하고 또 쓰임받았던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절대적인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을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고 요거 하나 가지고 좀 방법 정하면 되겠다 싶은 게 뭐였죠? 매 순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다른 정치인들이 요거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요?
왕만 높이는 30일 동안 다니엘이 행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이거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침략이, 이런 조서가 딱 내려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어떻게든 지켜야겠고, 그러나 들키면 죽으니까, 나에게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창문 닫아놓고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믿음 지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실제로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저희 반 분위기가 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놀리고 좀 귀찮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는 해야겠고,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또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눈 비빈 척 하면서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좀 귀찮게 하더라도 기도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 지나면서 귀찮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잘 정리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남들 귀찮게 하니까 남들 모르게 기도하는 이런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그나마 차선책이잖아요. 이거라도 하면 잘했다 칭찬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람들 오히려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습관대로, 이 습관대로라는 표현이 의미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매 순간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한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죽게 되는 이 올가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대로 계속해서 그 30일 내내 기도 생활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그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이거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에게 올감이 쉬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30일 동안 좀 참아주세요. 이해하시죠? 하면서 기도하는 거 접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모르게 창문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거나. 다니엘은 우리 아는 것처럼 두 번째를 선택했죠. 그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 끝까지 행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 그 정한 마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지 걱정해도 될 만한 그 상황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그 삶 가운데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찬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정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올가미를 잡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감사가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부모님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대학 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갔대요. 그러다가 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사귀는 친구 쪽에서 뭐 그래도 사귀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식사에 초대해서 갔는데 대뜸 그 어머니 쪽에서 물어보더래요. 어느 대학 다녔냐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런 남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지 부모님이 좀 만족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저 대학 안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면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식사가 마무리되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두 사이가 끝났대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TV 드라마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남자와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부모님이 너무 득달같이 뭐 결혼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이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통보했대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하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경험을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내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대학 가기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잘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내가 지금은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눈빛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시간들은 물론 있었지만 나를 지금 성공하게 이끄는 그런 발판이 되었기에 내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 그 눈빛에 대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나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학 못 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내가 그 어머니의 그 눈빛 때문에 그날 그 경험 이후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섣불리 평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대학 가고 안 가고 어느 대학 가고 이것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는 인생 말고 어떤 조건, 어떤 배경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시각, 바른 평가 내리게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느냐 아니면 원망하게 되느냐 결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들 때문에 우리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가 나에게 뭔가 유익하고 나에게 뭔가 만족을 줘서 감사하고 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삶 가운데 결국엔 더 큰 감사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도 없이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엎치락뒤치락 자기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분노하다가 막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거죠. 그런데 9절에 가서 결국엔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 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57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별 어려움 없이 유익한 시간들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감사훈련학교, 다른 말로 광야학교로 이끄신다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책임을 피하고 이런 내 중심적인 마음들 다 빨리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몽독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몽독해 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취할 줄 아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함께 한번 입술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니엘을 걸러 넘치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기, 감사 기도하기를 선택했더니 여러분, 비록 사자굴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물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 삶의 과정들을 다니엘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영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고 이왕이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어렵지 않죠?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어렵죠? 자, 그냥 한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는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